아, 네, 여러분 오늘부터는 주보가 있습니다. 주보도 있고 주보에도 제가 적어놨는데 예배 중 헌금 시간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헌금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예배 순서 제일 위에 보시면 예배 시작 15분 전부터 찬양을 시작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46분이니까 저희 찬양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예배 시작 15분 전, 예배 시작을 이제 우리가 9시로 얘기를 해놨으니까 예배 시작 15분 전인데 45분부터 예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네, 네. 네, 다들 오신 성도님들 다들 주 이름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예배 드릴 텐데 이 시간 찬양들을 몇 곡 준비해 왔어요. 오늘도. 그런데 오늘 선곡을 이제 친구들이 했어요. 학생 친구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곡들도 있을 테고 한데 지금 이 시간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 함께 부르고 시작할 찬양은 날 향한 계획이란 찬양입니다. 거기 가사에 보면 섭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실 엄청 어려운 단어라서 이걸 이제 가사로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섭리가 뭔지를 또 다른 가사로 설명해 놨습니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가지고 계신 계획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해가는 또 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찬양하며 시작하도록 할게요.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오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다시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해 볼게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다시.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아멘. 그렇게 우리에게 그 날을 허락하실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을 이어서 찬양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처음부터 다시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다시 처음부터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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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모두 다 함께 일어나서 주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라는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처음부터 다시.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이제 다 함께 공동의 신앙 고백으로 주 앞에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십계명 교독을 할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잘 해주어서 함께 잘 십계명 교독했죠. 그리고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설명해 드린 바 있어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십계명을 대하며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죄인됨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의인이 되었을 때, 의인됨을 얻었을 때,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규범은 또한 무엇인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할진데, 그 율법의 요약이 십계명이라서 우리가 이걸 대하며 우리의 죄인됨과 또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살아가야 할 삶의 규범을 함께 교훈받도록 할 거예요. 함께 읽기 인도자,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는 차례를 다 표시해 놓았으니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으면 시작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주 앞에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회개하는 시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오늘 이 율법을 대하며 주 앞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계명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사죄하시는, 용서를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잡혀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말씀하신 내용으로도 동일한 사죄의 선언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용서의 선언을 받은 자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지난주에도 찬양했었어요. 정죄함 없네 찬양하며 이 순서를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정죄함 없네. 정죄함 없네, 정죄함 없네, 예수 안에 있는 자 정죄함 없네, 늘 승리하네, 늘 승리하네, 예수 안에 있는 자 늘 승리하네. 그 누가 우릴 대적하리오, 주께서 부르시느니. 그 누가 우릴 정죄하리오, 주께서 택하시느니. 정죄함 없네, 정죄함 없네, 정죄함 없네, 예수 안에 있는 자 정죄함 없네, 늘 승리하네, 늘 승리하네, 예수 안에 있는 자 늘 승리하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사랑 끊지 못하리. 정죄함 없네, 정죄함 없네, 정죄함 없네, 예수 안에 있는 자 정죄함 없네. 늘 승리하네, 늘 승리하네, 하네, 늘 승리하네, 예수 안에 있는 자 늘 승리하네. 이제 이면수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음교회 첫 번째 페트라 청소년부 여름 성경학교로 모이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확실한 예언,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며 세상의 지식보다는 말씀의 지식에 익숙한 자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청소년부 모두가 말씀이 인격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우리 친구들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페트라 청소년부 모든 모임과 예배 가운데 우리 친구들 하나하나의 마음속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페트라 청소년부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귀한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잘 자라게 하시고 평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이경돈 목사님, 아직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습니다.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이제 시작인 페트라 청소년부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처럼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다함없는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또 주님의 사역 위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살펴볼 말씀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살짝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동안 베드로 전후서를 살펴보게 될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을 하고 이제 순서대로 갈 건가 보다 싶었는데 이내 곧 우리가 지금 그 모든 걸 뛰어넘고 베드로 후서로 넘어왔습니다. 이유가 있죠. 우리가 지금 성경학교 어저께부터 했던 성경학교의 주제 말씀 부분이에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성경 없는 친구들은 이제 앞에 말씀이 띄워질 테니까 보시고, 또 성경 있는 친구들은 성경 찾아서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게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저께부터 이제 성경학교에 함께 했던 친구들인 경우에는 이제 이게 맥락상 이어져서 잘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 친구들도 있어서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저께 내용을 어떻게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은 이해로 진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준비를 좀 해왔어요. 제가 이게 안 넘어갑니다, 선생님. 혹시 넘어가네요. 네. 자, 어저께 우리가 살폈던 성경 구절이 베드로후서 앞에, 지금 우리가 20절, 21절을 읽었는데 12절부터 19절 말씀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었어요. 근데 그 말씀 중에 맨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죠?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우리?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죠.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앞에 뭔가 내용이 주어졌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는 말로 이 19절 말씀을 시작한다고 얘기했었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야 되는 내용이, 이게 잘 안 먹네요. 넘겨주시겠어요, 선생님? 그냥. 네. 그러니까 18절 말씀까지의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게 뭐였냐면 베드로가 겪었던 경험이었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한 내용이 전달되는데, 그게 앞절에 이제 우리 17절이나 이런 데 보면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의 강림하심, 그게 베드로가 전해줬던 경험의 핵심이었어요. 그게 핵심이었다고요. 그 내용, 경험의 내용의 핵심. 그런데 동일한 그 내용의 핵심을 더 확실하게 전달해주는 예언이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 19절에서 얘기하는 거였죠. 그랬어요. 더 넘겨주시겠어요, 선생님? 예.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어저께는 말씀드리지 않았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예언이라고 적혀져 있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어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냥 예언이라고 안 돼 있어요. 예언적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는 prophetic word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오늘 20절이나 21절에도 똑같이 예언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그대로 예언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prophecy라고 얘기될 수 있는 단어로 돼 있는데 여기는 예언적 말씀이라고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적 말씀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예언이 아니라 이게 이제 글씨라고 읽을 수 있는 그리스어가 여기 적혀져 있는 거거든요. 기록된 예언적 말씀이 그냥 언어로 되어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적혀져 있어가지고 이게 성경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거예요. 더 확실한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였죠.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그걸 또 이제 비유로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우리 성경학교의 주제처럼. 그런데 그 성경이 그렇게 확실한 예언이니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그러죠? 그 확실한 예언에 주의하는 게 좋다,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들께 오늘 이 부분을 또한 그리스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해서 한번 알려줘 볼게요.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또 넘겨주세요. 이 노란색 부분,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는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해보면, 그리스어 말을 이것에 주의하며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읽을 수 있어요. 이거 왜 중요한지 오늘 20절, 21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게 굉장히 키워드라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이게 나뉘어졌잖아요. 이것에 주의하면서 행하는 게 옳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에 걸리는 또 다른 말이 있어요. 또 뭘 하며 행하는 게 옳다라는 말이 뒤에 또 이어져요. 넘어가 볼까요? 한 개 더 넘겨주세요. 이게 먼저 알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 이걸 또 그리스어 말을 그대로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알고 있으면서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이것을 주의하며 행하는 게 옳다라고 얘기했다면 그걸 또 조금 이제 패러프레이징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좀 더 벌려서 얘기해 주는, 확장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선 알고 있으면서 행하는 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뭔가를 알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행하는 게 옳다. 그게 앞에 얘기했던 이것에 주의하며 행하는 게 옳다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19절까지만 읽으면 어저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나면 그래 뭐 주의하며 나도 주의할래 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어떻게 주의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좀 모호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근데 그걸 좀 풀어서 대체 어떻게 주의하라고 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오늘 20절, 21절 말씀인 거예요. 이해되죠? 다들 이제 여름성경학교 너희만 한 게 아니라 나도 했어. 나도 지금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는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앞 19절이랑 이 20절부터의 말씀이 병행 구절인 거예요. 어떻게 행하는 게 옳은지를 설명해주는 여러 표현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 19절 말씀으로만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그래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주의하면서 살아야겠어라는 의지를 여러분들이 가졌다면 그 의지에만 머물지 않고 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기에 주의해야 할 건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교훈받으면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어떻게 뭘 알고 있으면서 행하는 게 주의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점을 먼저,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행하는 게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넘겨주세요.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이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걸 알면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좀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베드로 후서도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안에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조금 지식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 베드로후서가 적혀질 때 동안은 성경이 확정되지 않았잖아. 근데 어떻게 성경이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그런데 여기 성경이라는 말이 적혀져 있다는 것. 무슨 소리냐면 구약 성경이 이미 그들에게 존재하고 있었고, 조금 더 나가볼 거예요. 베드로후서의 맨 마지막쯤에 가보면 베드로가 바울의 서신들을 언급한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지? 베드로가 바울의 서신을 봤다는 거야, 안 봤다는 거야? 봤다는 거야. 회람하며 그것들을 보고 있었고, 복음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회람되고 있었을 것, 교회들 안에서 돌려지며 읽혀지고 있었을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성경이라는 개념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지. 기록된 말씀이 있었다고. 그리고 기록된 말씀에 있는 모든 예언은 이라고 돼 있는데, 자 여러분들과 어제 슬쩍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다시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이 예언이라는 걸 여러분들과 정리합니다. 성경 안에 나온 예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언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하나요? 미래에 대한 어떤 일. 이를테면 언제 지구가 멸망한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막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거. 그런데 이 예언이라는 말이 아까 전에 제가 영어로도 얘기했지만 그 영어가 사실 그리스 말에서부터 온 거예요. 선지자라는 단어, 예언자라는 단어가 프로페테스거든요. 그러니까 영어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자, 선지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예언자들이 여러분들 기억해봐요. 구약에 있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뭘 얘기했나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했죠. 맞죠? 어느 나라가 망할 거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심판을 받을 거다, 이런 미래에 있을 일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미래에 있을 일은 사실은 더 광범위하고 더 핵심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을 얘기하는 거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이라는 건. 그러니까 여기서도 성경의 모든 예언은이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서술하고 있는 부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과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넘겨보세요, 선생님.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아주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넘겨주시겠어요, 선생님? 이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넘겨주세요. 첫 번째는 우리말 뜻대로 읽을 수 있고, 두 번째, 성경의 모든 예언이 사사로이 적힌 게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2번은 일단 차치해 두고 1번부터 우리가 이해해 볼게요. 넘겨주세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닌 일을 우리말 뜻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개인이 홀로 독단적으로 읽는 거 된다, 안 된다? 그냥 그대로 읽어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홀로 큐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해? 어쩜 좋아.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게 다 성경대로 안 하는 게 되는 거야. 그런 소리야. 근데 이게 이렇게 안 된다고 해서 이걸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대로 그렇게 이해한 집단이 있었어요. 사사로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공적으로만 성경이 읽혀져야 되고 해설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넘겨주세요. 천주교회, 로마 가톨릭.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읽지 않아요. 읽을 필요가 없거든. 왜? 사제가 해설해 주는 것 그대로만 들으면 되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라고 얘기한다고. 이 성경을 근거로. 오직 교회에게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닐 것 같죠? 근데 느낌적으로만 그렇잖아. 느낌적으로만 그렇지 않아? 성경 말씀 그대로 읽으면 그렇잖아.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고 얘기한 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개신교회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했지만 개신교회는 성경 번역을 권장합니까? 지향합니까? 권장해요. 되도록이면 많은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모국어로 읽기 쉬운 언어로 읽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래. 어쩌자는 거야? 그럼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일단 먼저 독단적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경솔한 해석은 지양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스스로 뭔가 이렇게 우리의 성경 읽을 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성경 덮어놨다가 갑자기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은 딱 펴가지고 딱 읽었는데 막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런 거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거. 경솔한 해석은 지양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읽는 건 지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신앙 양심의 자유로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 중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에게 내주하신 성령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할까요? 이 말 중에 목사님이 제일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성도에게. 왜일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도에게 내주하신 성령은 여러분들 각자 안에 계시죠. 그 성령은 여러분들 각자 안에 계시고 우리 모두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신앙 양심의 자유로 그걸 읽어나감에 있어서 아까 앞에 얘기했던 독단적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읽으며 이 성경의 뜻이 과연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했죠. 성경을 읽고 과연 그 뜻이 그러한가 상고하며 조심조심 그 성경을 읽어갔던 것과 동일하게 성경을 대해야 한다라는 게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성경 읽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게? 아니라고. 더 읽으라고. 어떻게? 같이 읽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넘어가 주시겠어요? 그 다음 아까 전에 얘기했죠? 두 번째, 우리말 뜻대로 생각했을 때 이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은 과연 그러합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를 풀어갔을 때 이 의미를 또 하나로 생각해 보시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의 모든 예언 그 자체가 사사로이 적힌 게 아니다. 애초에 적힐 때 사사롭게 적힌 게 아니다라는 말로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낼 때도 사사로 읽어서는 안 되지만 애초에 적힐 때도 사사롭게 적힌 게 아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다라고도 읽을 수 있죠. 왜냐하면 넘겨주세요. 바로 뒤엔 21절과 연결해 볼 때 그렇거든요. 21절 말씀 다시 볼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사로이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주 중요하죠. 사람의 뜻으로 어떤 한 개인의 뜻으로 낸 게 아니라 신자 안에 신자의 모임 안에 그 모임 중에 있는 자들에게 임재하시는 내주하시는 하나님께 받아서 낸 것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가 읽을 때도 사사로이 읽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 성경을 대할 때도 이건 그냥 자기 소견대로 개인적 의견이 적힌 글이지라고 대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적혀져 있는 게 이 성경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넘겨주세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을 때 우리가 12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오늘 그리고 어제까지 해서 살폈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좀 기억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어제도 얘기했지만 성경이란 책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소중하다라는 걸 전함과 동시에 사실 그 성경을 들어서 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실로 우리 안에 일하셔야 한다라는 걸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걸 성경과 관련해서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내내 강조하고 있었다는 거. 성경만 읽으면 돼가 아니라 문자적으로 그 성경을 통해서 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지만 그 성경이 과연 효력 있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야 라는 걸 계속 전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 성경은 대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고 할 때 그 예언은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한마디로 줄이면 이거예요. 이거 베드로가 경험으로 먼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했다가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하면서 성경 안에 적혀져 있는 내용의 근간이 뭔지를 기록해 두었어요. 뭐라고 돼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이 사실. 여기서 조금 해설해 볼까요? 능력은 뭔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복음서에 나오는 뭐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이제 뭐 5,000명 먹이시고 이런 능력 얘기하는 거예요? 병자 고치는 능력 이런 거?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대변될 수 있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심, 몸을 입고 인성을 입고 인간의 본성을 다 취하여서 몸과 영혼을 취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얘기했던 대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우리가 대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말씀으로부터 교훈받았다면 다 함께 성경을 읽으며 이 내용을 더욱더 우리 안에 굳건하게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네,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정말 딱 20분 설교군요. 아주 훌륭합니다. 제가 딱 시간을 보고 있었어요.
20분도 아니에요. 17분이네요. 아유, 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이제 지금 찬양할 때 어저께부터 우리가 이제 주제곡으로 삼고 있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도 적혀져 있지만 저 사실 가사 안에 오늘 말씀과 배치되는 것 같아 보이는 표현이 등장해요.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가사가 뭐라고 돼 있죠? 말씀 앞에서 읽어볼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홀로 서죠. 여러분들과 제가 홀로 서요. 그런데 그 홀로 서는 여러분들이 다 모여 있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저 여러분들은 성경을 해석해 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기억하세요. 단체로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도가 그런 자리임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명령하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 일어나라.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여러분들과 제가 확인한 대로 주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모든 지혜라는 게 단순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서 이 땅을 살며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그 삶을 누려가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도 한 그 모든 지혜를 주께서 말씀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경을 대해야 할지 역시도 주어주셨습니다. 사사로이 읽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보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며, 또한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을 대할 때 저 혼자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제 곁에 허락해 주신 성도로 불려지는 나의 친구들, 또 선생님들, 앞선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이 성경의 말씀을 대하며 주께 교훈을 받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들 중에 여전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권능과 그의 강림하심에 대하여서 홀이라도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잠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객관적인 성경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주어진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다고 하고, 그것이 거기에 적혀져 있는 그 모든 말씀의 주된 내용이 다름 아니라 저는 저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하신 모든 일들과 관련된 그 이야기들, 그 모든 말씀드림을 오늘 이 시간 확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전히 이 주의 말씀, 이 성경을 대함에 있어서 경솔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옵건대 성령 하나님 제 안에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실 분들은 성령 하나님 제 안에 찾아와 주셔서 바라건대 이 말씀이 저와 관련된 말씀으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는 말씀이라는 걸 제가 확인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양갈래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앞에 제목들로 기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 여기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 후자의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또한 중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도 동일하게 중보하시며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단에서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아닌 게 전해지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대체 하나님이 어떤 걸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무슨 일을 벌이셨는지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어야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에 속해져 있는 모든 강단이라면 당연히 그 말씀이 전달되어야 돼요.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주 앞에 강단 앞에 선 목사로 사주하며 나아가는 건 교회가 그걸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그래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여러분들 앞에 마련되어 있는 강단에서만큼은 다름 아니라 복음의 진리가 제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강단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제 진심이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할 수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 중에 뒷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 친구들은 변화시켜 버리고 싶더라고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근데 내가 못 그래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한테 그 권한이 안 주어져 있거든. 나는 여러분들에게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풀어서 전달해주는 역할 이상은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걸 진짜 효력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져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시는 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만나신 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시고 아시는 분들이라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이 성경의 진리가 납득되어지지 않는 친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제 영화 가운데 우리가 봤던 성경 구절 있죠? 에스겔의 말씀대로 마음에 새로운 영을 주어서 그를 완전히 뒤바꿔 놓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이 여기 모여져 있는 페트라 청소년 친구들 가운데에는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를 모으도록 할게요.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을 쪼갤 수 있도록 정말 그들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주님 바로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스스로 어떤 자들인지 얼마나 비천한 자인지를 주의 율법 앞에서 확인하며 주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주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 영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틀 동안에 성경학교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주일 가운데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걸 다 주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접함에 있어서 어찌 접해야 할지 마저도 너무나도 친절하게 다 일러 주셨다는 것을
오늘 확인케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건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페트라 청소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말씀인 성경을 귀히 여기고 그 성경을 대함에 있어서, 그 성경을 접함에 있어서, 그 성경을 읽어감에 있어서 곁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성경을 읽어가며 그 안에 주의 교훈을 받아 누려가는 복된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또한 특별히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여전히 당신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힌 친구들이 있다면 바라건대 그들의 심령 가운데도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받아 누려가는 페트라 청소년부의 일원으로 함께 이음교회의 성도로 주의 말씀을 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 모든 일들을 진실로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 전체를 들여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우리 안에 적용케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믿으며 우리를 죄인에서 의롭다 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내 인생을 드리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심과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여있는 사랑하는 페트라 청소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와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음교회로 모여져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지상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주보가 이제 처음으로 나왔어요. 네. 지속적으로 수정이 이루어질 거니까요. 네. 이런 거 저런 거 넣어주세요. 목사님 생일을 좀 넣어주세요. 뭐 이런 거 뭐 얼마든지 받아요. 얼마든지 받으니까 요청이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광고 사항들이 거기 있으니까요. 네. 주보 확인해 주세요. 저도 주보가 여기 있죠. 네, 맞아요. 설교 노트도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얼마나 적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저께 청소년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 이렇게 박민구 목사님 설교와 제 설교의 길이의 차이가 있는데 설교 노트를 그 친구는 이제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박민구 목사님 설교 때도 설교를 다 적었던 모양이에요. 설교 노트를 적던 친구였던 모양이에요. 근데 제 설교도 이제 설교 노트를 적어봤더니 목사님 설교가 짧은데 뭐 자꾸 뭘 많이 던져가지고 적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설교 분량이 거의 비슷하더라. 노트가. 그런 얘기를 막 해가지고 제가 아주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막 제가 너무 속사포로 뭘 얘기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지 않죠? 세호야? 알았어. 그래. 좋습니다. 여기 뭐 제 예배 순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두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할게요. 오늘까지 해서 성경학교가 복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간간히 여러 좋은 피드백들, 감사한 피드백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 해보게 돼요. 자, 그리고 어저께 수련회 레크레이션을 진행했죠. 우리 악한 인도자 앞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열심히 불의한 인도자 앞에서, 그 불의한 인도자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체 그 불의한 인도자는 지금 어디 있나 잘 모르겠는데, 난 모르겠고 그 사람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열심히 해주셔서 이와 같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1등은 저여조입니다. 자, 저여조 잠깐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저여조 일어나 보세요. 박수해. 저여조 저 중간에 갔던 윤서영도 일어나 주세요. 박수 해줍시다. 훌륭합니다. 네, 대단해요. 잠시 앉아 주시겠어요? 좋아요. 앉아봐요. 여러분 이 저여조의 면면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제 이 불의한
불의한 인도자의 온갖 방해 수작을 뚫고 당당하게 1등을 획득한 이 저요조에게는 당연히 상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집에 가면 아주 놀랄 상품들이 전달될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그러고 반석조와 새우조 새우깡 훌륭해요. 네. 그 새우조는 이름을 지은 걸로만도 내가 30점을 가산점을 주고 싶은 정도의 어떤 기질을 발휘했었어요. 반석조와 새우조 또 역시나 2등 3등인데 2등 3등의 격차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정말 그 마지막 17시에서 18시에 진행되었던 그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아니었으면 이 격차가 벌어지질 않아요. 4점 차 이런 거는 그때 다 벌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반석조와 새우조의 경우에는 또 해당의 상품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가셔서 받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 즈음에서 야조는 뭐 아무것도 없을까? 자 야조는 또 그 나름의 상품들이 전달이 됩니다. 그것에 이제 흡족해 하시면서 이 성경학교를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청소년부실 지금 정돈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폭우로 인해서 사실 화요일이었나요? 월요일 화요일 상간에 여기 이렇게 여기 홍수가 났었어요. 물이 찼었어요. 여기서 막 밖에서 물이 들어와가지고 사실 지금 키보드가 정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라인이 약간 잡음이 많이 끼는 이유가 옆에 이 강단 옆에서 꼽게 돼 있어서 약간 물을 먹은 것 같아요. 저도 그건 조치를 할 테고 이제 지금 뭐 바닥이 조금 올라오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보수해가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집들은 괜찮나요? 우리 집 내 집만 문제인가? 우리 집도 뭐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 BPA 입으신 분들이 여러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 BPA 입으신 분들께 관심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실제적 관심도 표해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돼요. 그런 청소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지 그리고 공과책, 사도신경 공과책이죠. 이거 받아야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있거든요. 이거 없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배지 같은 거. 그런 건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이미 이전에 조에 있었던 분들인 경우에는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고 또 공과책인 경우는 이제 목사님에게도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달해주도록 할게요. 아셨죠? 배지는 이걸 얘기해요. 이거요. 페트라. 네. 뭐 이를테면 주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전달해 줄게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지난주 이제 토요일과 주일에 우리 이 첫 번째 성경학교에 뭐 발을 잠깐 넣었든 말았든 어쨌든 참석한 친구들인 경우에는 또 이런 거 비슷한 게 하나 더 나갈 예정입니다. 뭘 하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또 예쁜 게 하나 나갈 거예요. 쌓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막 너무 많이 만들지 말라고 저희 아내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모르겠다 그랬어요. 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라 그랬어.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광고의 이제 말미에 이르고 있는데요. 일단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교우 소식. 네, 보시면 우리 윤지 잠깐 일어나 볼까요? 잠깐 일어나. 여러분 뒤에 지금 제일 뒤에 서 있는 친구가 윤지예요. 윤지 누나, 윤지. 근데 이 윤지 소윤지 친구가 이제 그 계약을 하면서 이제 이 지역에서 머물지 않게 됩니다. 혹시 반주 잠깐 해줄 수 있어요? 그 반주 잠깐만 해주세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귀었던 안 할 거고요. 뭐 어디 뭐 죽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갔다가 올 텐데 이제 당분간 평창으로 복귀해서 계약 일정을 지금 여기 보면 적혀져 있는 대로 원래 이제 하얼빈에 있는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거든요. 이제 지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혹시 특별히 무슨 기도 제목 같은 게 있을까요? 윤지? 없죠?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기도할게요. 마음 닿는 대로 기도할게요. 우리 이 시간에 잠깐 먼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텐데 예상 기도하자. 우리 기도할 텐데
이렇게 누군가 떠나고 누군가 이렇게 어느 다른 지역으로 간다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요. 그리고 떠나가는 본인도 그렇고 여기 있는 친구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다 한 교회로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어디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건 우리의 대사가 되어 거기로 가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 윤지가 다니는 학교가 크리스천 학교일 텐데 크리스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윤지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떤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대하며 살아가는지에 따라 또 우리 이음교회가 또 그렇게 알려지는 거예요. 또 어떤 쟤는 또 방학 때 어디 갔다 오더니 또 저렇게 살고 사는구나. 근데 그럴 때 정말 신자다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윤지가 잘 드러내며 그 공동체 안에서 또 그 공동체가 우리가 말로 이제 크리스천 학교라고 했지만 여러분 크리스천 학교가 여러분들도 다녀봐서 알지만 다닌 친구들은 다녀봐서 알지만 또 별다른 또 특별할 게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온갖 또 그 오욕들이 난무하는 곳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윤지가 또 잘 신앙생활하며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잠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윤지가 짧은 방학 기간을 맞아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돌아갑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았을 수도 있는 이 청소년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지에게 분명히 유익을 주께서 전달해 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익들을 잘 받아 누리고 마음에 잘 담은 채로 또한 삶의 터전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개학하여서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다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해 주시고 그렇게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윤지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인해서 참 안식을 누리며 그 안에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함께 해 주십시오. 네, 제가 기도를 볼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윤지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윤지자매가 이제 우리와 잠시 이별한 채로 원래 있던 학교로 돌아가서 학업 감당할 텐데 학생의 신분으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자녀다움을 잘 드러내며 학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학기를 마무리하고 또 돌아왔을 때 그 안에 삶의 간증들을 우리와 함께 나누며 또 우리도 역시나 이 자리 가운데서 삶의 간증들을 가지고 윤지를 만날 수 있도록 이 잠깐의 이별의 시간 가운데 주께서 어느 곳에든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 윤지를 인도하실 하나님,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가 또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은 지난주에 살짝 광고해드렸는데 박채은 양이 8월 10일 출국했습니다. 출국할 때 이제 제가 연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다가 뭐라도 좀 사 먹으라고 이렇게 던져주고 그랬는데 주었다고. 네. 아주 고마워하며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갔다가 잘 오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자리 가운데서 잘 신앙생활하면서 일상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10시 2분이거든요.